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614면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경을 넓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짧은 기도가 들어있는 역대상 4장 말씀은요, 역대상 4장 말씀은 유다의 지파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다의 지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야베스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는 비슷한 역사, 비슷한 연대기에 대한 기록이죠.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어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 귀환하고 그때쯤 기록된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서, 역대기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들, 비슷한 연대들에 관련된 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차이는요, 열왕기상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을까에 대한 기록이라면은요, 역대기 상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기록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고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나? 바로 예배, 성막, 성전에서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역대기 4장에는 야베스의 기도, 오늘 본문 야베스의 기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복 가운데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개인적인 기도, 개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족보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천 해나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요. 오죽 고난의 때가 많았으면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 평안과 식사했는지의 유무가 주된 인사말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특히 근대에서 현대로 돌아올 때 격동의 시기를 겪었고요.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한 어떤 변화, 급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랬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그랬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급격한 사회 변화 가운데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죠.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복 자체의 범주는 굉장히 넓은데 어떤 물질적인 복, 이런 복에만 좀 범주를 작게 보고 구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복을 찾는 것,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약점이랄까,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기도의 전형, 승리의 모델, 실제적인 삶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들을 어떤 정당화하는 수단, 정당화하는 도구로 야베스의 기도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야베스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서론에 언급했던 것처럼 열왕기서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또 페르시아에도 포로로 있다가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고레스 황제 때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대감도 있었지만 당장 당면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는데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 귀환하는데 스룹바벨 때,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포로 귀환을 하죠. 느헤미야에게 온 소식, 고향의 소식,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조차도 황폐화되어서 짐승의 우리와 같은 그런 황폐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스라엘 나라 포로 귀환했지만 지금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포로 귀환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당면한 과제,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공격들, 편한 내용들, 평탄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역대기가 특별히 유다에 관련된 유다 지파에 관련된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보다도 먼저 유다 지파를 다루고 더 많은 내용들을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나라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제 유다 지파가 남유다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가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의 건재,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유다 지파가 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기대가 역대기에는 들어있죠. 그래서 역대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다윗 왕에 관련된 내용이 역대기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다뤄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 관한 그런 기대감이 들어있고 유다 지파에 대한 기대감 그 들어있는 한가운데 바로 야베스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네, 아멘. 귀중한 자, 예전 개혁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니크바드라는 단어는요, 중요하다, 무겁다,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모든 형제 중에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형제 중에 지파 내에서 민족 중에서도 귀중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야베스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무언가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지 큰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두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도 원래는 야츠베 고난이란 뜻의 이름을 중간음과 끝음의 자음을 바꿔서 그냥 고난, 윤고난, 김고난 지으면은 조금 이상하니까 약간 자음 순서만 바꿔서 그 의미 자체는 고난이란 이름의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어머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어요. 어머니도 아빠가 있는지 아니면 헤어졌는지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큰 어려움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고난 가운데 낳았다라는 것은 난산에 따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낳을 때 경제적인 또 가정적인 여러 환경이 정상적이 않은 환경 가운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고난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야베스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죠.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굉장히 짧게 단 2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짧은 기록 가운데 야베스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고 슬픔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야베스는 기도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 존귀함은 곧 탁월함을 의미하는데 탁월한 자가 모든 형제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뭔가 문제가 해결돼서 탁월함에 이르러서 존귀하다 니크받으라고 평가받았던 게 아니라 결과 때문에 그는 존귀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야베스의 자세, 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 복을 비는데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저가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역대기 4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성경의 제목 지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은 의미지만 이 지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게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영토를 한계, 영토의 어떤 경계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하면서 그것은 그의 책임, 책무이기도 했었고 그의 사명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지역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 그래서 지경이 좀 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지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구약 시대는 감히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복을 구하고 있어요. 복을 구하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구하고 있죠. 여기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지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을 때 남의 다른 지파가, 다른 형제가, 다른 가족이 분배받을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것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는데 그 땅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그 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땅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분명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지경을 넓히게 없어서 복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첫 번째로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해결된 아무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된 평화를 의미하는 게 바로 샬롬인데, 그런 궁극적인 승리, 지경을 넓히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환난과 근심이 없어지는 그런 승리, 궁극적인 그런 승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를 했지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도 보면은 cried out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cried out, 울부짖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꼼짝하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울면서 뗐을 때
교육을 위해서 안 들어줘야 되겠다 싶지만 너무 울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게 바로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14년 연장시켜 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이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성전에 나가 성소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울며 기도했길래, 얼마나 소리질러 기도했길래 그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입만 움직이게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왜 여기서 술 취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울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슬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cried out,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적극적인 그런 기도잖아요. 더 넓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더 넓게 더 크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악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갈렙의 딸 악사를 기억하시죠? 갈렙이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땅들을 정복할 때, 마지막 기럇 세벳을 정복할 때 그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럇 세벳을 정복했던 게 바로 온니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과 이제 악사가 결혼을 하고 혼인을 맺으면서 악사가 온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라고 얘기해. 그 결혼의 어떤 선물로 밭을 구하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 14장 말씀에 1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온누엘에게 얘기하고 아버지를 만나면은 이제 밭을 달라고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려서 아버지에게 이거는 15절 말씀은 악사가 구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마치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구했던 것처럼 악사가 복을 구하고 있죠. 남방으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 기운데 남쪽으로 사막과 광야가 더 넓게 있죠. 남방으로 보내시는데 남쪽으로 보내시는데 샘물도 주세요. 밥만 주시지 않고 샘물도 주세요. 또 다른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샘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윗샘도 아랫샘도 다 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샘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샘물 때문에 지역끼리 싸우고 지파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이삭의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접할 수 있었죠. 그런 가운데 복을 달라고 구하고 샘물을 구할 때 갈렙이 온니엘과 악사에게 주었다라는 대목, 적극적으로 구했던 그런 구하는 모습이 오늘 야베스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구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기도하면은 마치 적극적인 생각, 어떤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 자기마다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외치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의 정신에 힘이 있어서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의 일종으로 그런 적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언약의 관계 가운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의 적극성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종족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여부수 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350년에서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함락하지 못한 요새와 같은 것이 바로 여부스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 않았어도 400년 동안 이 요새를 누가 감히 함락시키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다 분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부스 성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쌓았죠. 뿐만 아니죠. 자기가 예루살렘 성 다윗 성에 들어오고 자기는 화려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막의 텐트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도 그런 신앙의 적극성이었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도 그런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죠.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진행하는데요. 출애굽기 강해 31장 말씀에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짓는 책임자로 선정을 해요. 근데 그 부살렐, 성막은 전체 그 치수까지 하나님께서 재료나 치수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부살렐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치수나 재료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범주 내에, 말씀의 범주 내에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게 부살렐이었고 다윗이었어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적극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이죠. 이런 적극적인 기도를 역대기,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기에 기록하는 것은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이 처음에 땅을 분배했을 때 그런 모습,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적극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역대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하고 다시금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야베스의 그 적극적인 기도, 그 신앙의 적극적인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도 있었지만 그 지경을 제한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도 있어요. 일명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요,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패턴은 비슷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비슷하고 방향성은 좀 다른데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기도, 평생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내가 평생 했던 두 가지 기도, 가장 평생 했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까지 드렸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첫째, 거짓,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굴, 주변의 아굴을 협박하고 유혹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 대적자들, 그 거짓과 헛된 것들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달라.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 환난과 핍박을 내게서, 근심을 내게 멀리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비슷한 기도를 아굴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두 번째 기도한 내용, 그 의미가 9절 말씀에 있죠. 그 이유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자여서 너무 물질이 많아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무 물질이 없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양극단 가운데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환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피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견딜 것을 말씀하죠. 야고보서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욥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아삽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야베스의 기도도 아굴의 기도도 이런 맥락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잠잠히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고 아굴의 기도도 잠깐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현실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고난, 환난, 근심, 걱정, 슬픔에 관련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기도의 모델로 삼아도 될 그런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베스의 이 기도는 개인을 위해 한 기도가 아니었고요. 야베스의 기도를 역대기서에 삽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많은 땅을 차지해라, 많은 영역을 차지해라, 여기에 있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과 공동체를 위하여 이 기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는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2년째 3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예배자,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고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원주 땅을 성시하고 이런 거룩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하고 돌아올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야베스도 고난 가운데 철저한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가운데 기도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모델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 황폐된 땅에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너희도 더 넓은 지경을 구하며 기도해라.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귀환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도적들, 위협하는 무리들, 시기하는 무리들 얼마나 많았어요. 위축되기 마련이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지경을 넓히고 지경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300명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원주 땅 가운데 원주를 복음의 성소로 만드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뭔가 좀 맞는 게 있어야지 제가 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300명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원주가 물론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도시고 하지만 정말 복음의 특별시같이 되고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 유혹들, 여러 공격들이 산지에 있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포로 교환했을 그 시대의 이상가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죠. 사도 요한은요, 그런 유혹들이 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말씀에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모든 것들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모든 것들이 유혹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늘 있죠. 그래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그리 녹록하지 않잖아요. 늘 유혹이 있고 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공동체, 우리 평안교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중에 어디 신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이게 빨리 전화를 하고 이제 뭔가 확인할 일들이 있었는데, 제 사무실 전화기도 오래된 전화고 또 발신 번호 표시하는 것도 해지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하루 이틀 내로 전화를 줄게요 했는데 뭔가 일을 전화라고 매듭을 쳐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그 전화도 알 수도 없고 전화국에 전화해도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이틀 동안 얼마나, 비록 이제 결국은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와서 이게 잘 마무리를 했는데, 한 이틀 동안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머리가 심란하고 복잡하고 별거 아닌 일인데 그래요. 여러분, 작은 문제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거든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영적으로 반복되는 범죄하게 되는 작은 어떤 돌멩이 하나가, 해결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가, 화해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적인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지경을 넓히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위하여. 지경을 넓히다 보면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힐 때 승리하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사실은 붙어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지경의 확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하는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빌보서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여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 것,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구하는 것보다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디 있느냐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복을 구하며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도 야베스처럼 응답받는 기도, 지경을 넓히는 기도, 승리하게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잡고 잠깐만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내용들, 말씀의 은혜들 잠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 또는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도 좋고요, 말씀의 은혜들을 적어보시고 특별한 구절들이나 특별한 내용들,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나에게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가정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일터의 지경을 넓히시고 영적인 지경을 넓히셔서 정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안에 있냐가 중요하죠. 말씀 안에 있어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며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크라이드아웃, 울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복을 구하며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죠.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는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치시며 야베스를 통하여 지경을 넓히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경을 넓히셔서 복을 구하며 환난과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가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며 지경을 넓히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구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하고 말씀 안에 구할 때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복하는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개인의 기도를 넘어 가문을 위한 기도였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베스처럼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나라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히소서. 원주 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 저 깊은 곳 상처, 저 근심들, 염려들, 습관들, 걱정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영적인 지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경을 넓히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